2월 23일입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실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 있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또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는 평범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마리아 아들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학자도 아니고 랍비는 물론 더군다나 아니었었죠. 납비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참 지혜가 있을까?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 믿기가 싫다는 거예요. 눈에 앞에 보이는 현상이 물론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제 고향 사람들은 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다만 몇몇 사람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지만 행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사실상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셔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을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귀신 제어할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갖지 말고 그냥 빨리 길 떠나라. 그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행하는 그런 차림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이웃 가는 식으로 떠나라 이거죠. 그만큼 시급하고 또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챙기면은 번거롭죠. 그러니까 시간도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도할 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CCC에서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거지 전도를 시키셨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근데 갔다 와서들 다들 뭐 그렇게 먹을 거 없어서 걱정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물론 그것은 지금도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전도자들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또 원칙은 뭐냐면, 어느 집에서 반갑게 환영을 했습니다. 전도자들을. 그러면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너무 형편없어요. 집 좁고 뭐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만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라요. 그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환대를 받고 뭐 이것도 좋은 환경을 또 이것저것 또 구한다는 것이 전도에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떠날 때는 떠나는데 만일에 어떤 집에서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럼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하니까 떠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못했으면은 결국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도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는,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예수님처럼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능력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